네, 이제 1장 성경장은 뭐 성경에 관하여 뭐 아니면 성경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뭐 1절, 뭐 1항, 뭐 1조 뭐 어떻게 표현하든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표현하기는. 그래서 그냥 통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저희는 그냥 절로 보겠습니다. 그냥 1절, 2절 이렇게 제가 그렇게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총 10절인데 오늘은 6절과 7절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선 내용들은 계속해서 기억을 하시죠. 성경은 인간의 어떤 기록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단순히 인간의 언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적응하셔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또 그들의 여러 가지 기록자들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6절의 내용에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일단 쭉 한번 읽어드리고 읽고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계획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선하고 적절한 논리에 의하여 성경에서 연역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지 혹은 인간들의 전통에 의해서든지 아무것도 어느 때를 막론하고 더 첨가할 수가 없다. 그러나 말씀으로 계시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구원론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하나님의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의 정치에 관하여는 인간적인 활동이나 단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격식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격식들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말씀의 일반 법칙들을 따라서 본성의 빛과 기독교인의 신중한 사려 분별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자, 이제 이게 6절입니다. 이 6절의 내용을 이렇게 읽고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어떤 것도 이것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구속사 중심,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게 얼마나 커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솔직한 얘기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만큼 큰 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가 선행되어져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의 작정이 선행되어지고 예정이 선행되어져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뭐 피부로 체감한다듯이 몸으로 체감하는 어떤 또 신앙의 측면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 인간에게 있어서는 큰 축복이기도 하면서 가장 큰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만 보기에는 좀 또 다른 협소함으로 보게 된다라는 차원에서 구속사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그런 차원으로 성경이 읽혀져야 되고 이렇게 보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거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게 부정돼서도 안 되고 순서가 뒤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신 분처럼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성경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그렇지만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성경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측면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한계로 확 끌어내려오거나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에서 성경이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구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라고 했을 때 인간은 어떤 노력도 구원에 있어서는 할 수 없이 오직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버리시는 그런 이중 예정이죠.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원한 중보자로 예정하셔서 그 안에서 택자들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또 그런 택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모든 일들을 성취토록 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지, 물론 신앙고백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조차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를 삼아서 우리의 어떤 신앙에 근거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지 성경과 전혀 다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무호한 것이고 그러나 신앙 고백서들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말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이제 마치 교조주의라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서들을 성경 위로 아니면 성경과 동급으로 놓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인간이 성경을 보고 사람들이 뭐 역사 가운데에서 만들어낸 고백서들이니까 이거는 오류가 있지. 근데 그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치명적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가치를 둬서 볼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이 신앙 고백서들의 가치나 위치들을 폄하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당연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있다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는 뭐겠습니까? 십계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지금도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물론 뭐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는 계시가 이루어지고 그때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내용이 삶에 있어서도 중요했겠지만 지금은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고 지금은 이 성경에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만 생활의 규범을 삼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늘 말씀드리지만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그 유추할 수 있는 그리고 결정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어느 시대나 동일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생활의 규범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계획은 즉 작정의 모든 계획들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다. 이거를 그러면 작정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 계획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모든 계획을 오해해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기에 합당하고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그런 내용으로서의 모든 계획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작정의 모든 내용이 다 기록됐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기록하셔봤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니면 선하고 적절한 논리에 의해 성경에서 연역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술 담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런 어떤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전자기기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됩니까? 솔직히 이런 게 성경에 물론 뭐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럼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십계명을 통해서 보면 그 하루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지켜나가는 모습이지만, 그럼 단순히 24시간만 주일로서 지켜지면 주일 성수가 완성이 되는 것이냐, 안식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나머지 모든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이제 뒷부분에 계속해서 그런 주일 성수와 이런 부분에서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럼 오늘 이제 아까 0시부터 오늘 24시간 될 동안 이때만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도 안 하고 아이들 좋아하는 핸드폰도 안 하고 세상에서 밥도 안 먹고 뭐 식당 가서 밥도 안 먹고 이러면 잘 지키는 거냐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물론 그러면 좋죠. 근데 주일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내 삶이 어땠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일주일 동안 뭐 그런 어떤 금욕주의처럼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답게 평일에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경건 생활을 놓지 않으며 사고나 행동이나 언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거룩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래야 주일날 와서 그 모습이 온전하게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뭐 진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맘대로 살다가 주일 하루만 나는 이날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난주 저희는 뭐 그런 절기를 안 지켜서 그렇지만 뭐 고난주간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때만 금식해야 된다.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금식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언제부터 그 금식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사순절이 근거가 되기는 하겠지만, 그럼 금식을 하게 되거나, 또 아니면 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게 그거예요. 뭐 미디어 금식. 여러분, 일주일 동안 TV 안 보고 일주일 동안 핸드폰 안 보면 내 삶이 갑자기 거룩해집니까? 고난에 동참이 됩니까? 참 그 사고가 이상한 것 같아요. 성경을 이해하는 부분이 오해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성경에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라고 했어요. 계시는 종결됐잖아요. 계시는 분명히 요한계시록으로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새로운 계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지금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오해해서 새로운 계시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는 여기 이제 뒤에 나오는 내적인 조명이다, 이게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물론 성경을 계시하실 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건 맞지만, 성경이 그 66권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계시가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아직도 사람들이 계시받았다 그러고 자기도 계시받고 싶어하고 계시받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선망의 대상처럼 여기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 안 봐요. 그 사람 말 들으러 가지. 우리는 늘 새로운 거 좋아하잖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래요. 새 옷 좋아하고 새 자동차 좋아하고 새 집 좋아하고 다 새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길 원하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그 모세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우리가 지금 뭐 모세가 살던 지역에 사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이 사셨던 곳에 사는 것도 아닌데, 아, 이제는 여기에 알맞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저분은 능력이 많아서 계시받는 분. 그 사단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기에 덧붙여지는 계시가 있다라고 하면 이미 주어진 이 계시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점 의미가 퇴색되어지겠죠. 왜? 새로운 계시가 계속 주어지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럼 저도 설교할 때 계시를 요구하겠죠. 하나님, 이거는 이제 너무 옛날 얘기고 뭐 2000년 뭐 3000년 지난 얘기고, 이거 말고 지금 우리 상황에 맞게 저에게 계시를 주십시오. 그럼 그거 갖고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뭔가 좀 더 이렇게 새로운 걸 얻지 않겠습니까? 이런 논리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뭐예요? 정말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혀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져 있는 이 성경은 무시되는 거예요. 뒤로 그냥 물러나 버리는 거예요. 지금 눈에 번쩍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성령께서 만약에 지금도 새로운 계시를 하신다라고 하면 성령이 뭐 어떻게 계시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된다니까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주 신령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자들이에요. 또 다른 신령한 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스스로가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목사뿐만이 아니라 개인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많은 제사장서를 이렇게 아주 귀한 내용으로 가졌는데 여전히 지금도 우리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바른 교리와 진리를 해서 나가야죠. 교회 질서를 따라서 나가야 되는데 그거 이전에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수 있잖아요.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다른 사람한테 묻냐는 거예요. 그게 무당한테 묻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저도 기도원 이런 데 많이 다녀봤는데 정말 기도원은요. 그냥 기도만 하면 돼요. 그죠? 저는 뭐 기도원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디서든 기도하는 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지만 인간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환경의 제약도 있고 그래서 이런 뭐 공간이나 개인적인 어떤 집이나 이런 데서 기도가 잘 안 될 때 그냥 기도는 보통 조용한 곳에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진짜 어떤 방해도 안 받고 기도하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기도원이 있는 건 좋은데 사람들이 저는 기도원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사람들이 참 웃긴 거는 자기가 열심히 기도해요. 뭐 심지어 뭐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도 보고 그러고 집에 가면 돼요. 근데 1시간 2시간 열심히 기도하고 와서 대부분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그 기도원 원장한테 가요. 아주 신령하다. 그래서 자기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떠냐고 물어봐. 그럼 왜 여태까지 기도했냐는 그 1시간 2시간. 그럴 거면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원 도착해서 그 신령하다라고 하는 원장님한테 가갖고 물어보면 되잖아. 나 이런 문제 때문에 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왜 1시간 2시간 기도합니까? 참 그래 놓고서 마치 그거를 새로운 계시처럼 알잖아요. 성경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건 성경을 버리는 겁니다. 성경을 파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사단이 하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따라하고 있는 게 엄청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정말 그게 문제예요. 유럽은 더 문제죠. 차라리 이제 그것도 아예 하나님을 믿지들 않으니까. 근데 둘 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성경을 그냥 문헌으로 보는 것도 문제지만 성경이 버젓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무시하고 인간의 말을 들으러 쫓아다니는 것. 안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한테나 가서 머리 뒤밀고 안수해달라고. 이게 얼마나 문제인지를 외면해서 지적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지 혹은 인간들의 전통. 이것도 참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오늘 뭐 부활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단에서도 합동에서는 사순절 지키지 말자고 결의를 했어요. 그거는 비성경적이고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거라는. 그러면 고난주간은 누가 만들었어요? 로마 카톨릭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이해를 못해요. 거꾸로. 아니, 너네 되게 웃긴다. 그럼 아예 하지 말든가. 사순절도 로마 카톨릭도 그 뿌리는 성경이 아니고
사순절도 금식, 고난주간도 그 뿌리는 성경이 아니고 로마 카톨릭 자신이란 말이에요. 자신들이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뭐 본인들은 성경이 뿌리라고 하겠지만. 근데 둘 다 로마 카톨릭이 뿌리인데, 사순절은 로마 카톨릭이 뿌리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절을 못 없애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번 없애질 못하니까 이제는 어떤 논리가 되냐면, 그래, 종교개혁 시대 때 이런 이유 때문에 절기들을 다 없앤 거 안다. 근데 지금 있는 거를 어떻게 없앴냐? 그럼 있는 가운데 어떻게 잘 지켜야 될 건지를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예요. 여러분, 내버려둔 다음에 어떻게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날 그냥 있으면 되게 어색한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건 또 이상한 거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계란만 주다가 어느 교회는 아예 병아리를 나눠준대요. 그럼 닭을 나눠주지. 닭은 바로 알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뭘 상징하는 거냐면, 인간의 사고가 거기서 거긴데 뭐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계란을 삶으면 이건 죽은 계란인데. 그럼 계란에서 뭐가 나와요? 계란이 부화가 되면 뭐가 됩니까? 몰라요. 아시잖아요. 계란이 부화되면 병아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부활의 의미다 해갖고 병아리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병아리 갖다가 뭐 하시려고? 여러분, 인간의 전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것 이상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멈춰야죠. 왜 한국에 그 좋은 전통과 문화들이 있는데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의 좋은 전통은 뭐 국가적으로 지켜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그게 문화적으로 지켜지는 것과 교회 안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꼭 그러죠.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다 그 민족, 한마디로, 그 민족의 음악들이, 아니 문화들이, 특히나 뭐 이제 찬송으로 하면은 그런 내용들이 다 찬송가로 들어오고, 심지어 그러니까 애국가 같은 것도 이제 찬송가가 베이스가 된 게 많은데, 그 사람들의 전통은 되고, 우리 전통은 안 되냐.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비판일 수 있어요. 이제 시편성과 관련된 것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기독교 문화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교회 안에서 수용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독교 문화 자체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뭘 갖고 들어오시겠어요? 한국적인 어떤 리듬들? 대부분 굿할 때 썼던 거라니까요. 그거 갖고 어떻게 해? 그 외에도 너무나 많죠. 또 오늘 뭐 부활절이니까 말씀드리지만 뭐 하얀 소복 입고 나오고 새벽에 예배드리고 새벽 미명에 뭐 이제 부활하셨다 이래가지고 그런 거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 맞게 해석하는 그런 거예요. 어떤 것은 아예 축제처럼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 정교회 이런 데는요. 사순절을 다 지키니까 사순절 동안 정말 금식해요. 40일 동안 그렇게 굶는다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기본적인 것만 먹고 금식하고 고난주간 보내고 나서 부활절은 자기네가 그동안 못 먹었던 거 부활절이 되는 12시부터 준비를 해요. 거의 날을 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막 하루 종일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는요, 엄청난 사건이고,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함부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바꿔서도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으면 우린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만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일이고,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정말 생명과 같은 거예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렇게 높고 가치 있는 것을 어떻게 계란으로 표현할 수 있고 흥겨움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성탄절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절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전통은, 그래서 성경에서도 나오잖아요. 장래의 유전을 쫓는 자들. 그게 좋은 표현입니까? 아니죠. 성경을 파기하는 내용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전 세계 교회가 그렇지만 한국 교회도 이 토속적인 신앙, 비나이다 신앙이랑 합쳐져서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다 다른 어떤 교파의 내용들이 그대로 그냥 물밀듯이 들어와 버려서 장로교회가 이거를 이제 분별을 해내지 못하니까 걱정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냥 거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외민 같은 거 보지 말자. 그냥 성경만 보자. 여러분, 성경만 봐갖고는, 물론 오해하시지 마세요. 당연히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의 부족함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성경만 봐서는 올바른 뜻을 못 깨달아요. 다 다양한 뜻만 나오죠. 일치된 하나님의 교리를 확인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교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합당한 것에, 일치된 것에 속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계시도 없고 인간의 전통도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 제발 그 표현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나 말씀으로 계시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구원론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하나님의 성령의, 즉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이 없이는 이거 올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을 수도 없고 이해가 될 수도 없죠. 그래서 이 내적 조명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이거는 뭐 신비로움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졸지 말고. 왜 조는 것을 갖고 자꾸 뭐라고 하냐면, 그 시간에 안 들어버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해서 내가 졸아도 내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겠지. 그게 아니야. 이런 어떤 기관들을 통하여서 눈이라고 하는 이런 기관, 귀라고 하는 이 기관, 손이라고 하는, 발이라고 하는 이런 기관들을 통하여서 듣고 보고 자신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방식인데, 그 시간에 듣지도 않고 다 졸아버리고, 오늘 그 사도행전 28장 그 뒷부분을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심히 전하였어도 그 말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나 알면서도 전한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뭐라고 말했냐면, 열심히 전해도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열리지 않아서 듣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아는 말씀, 다 아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또 듣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거 다 그냥 밀어두고, 나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겠다. 뭐 번쩍하는 걸로 은사로서 무슨 그런 은사는 있지도 않은데 어디서 그런 은사가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 조명의 가장 여러 가지 방식이 물론 있죠. 성찬도 있고 다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입니다. 말씀.
설교예요, 설교. 여러분 설교 시간을 함부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그 예배의 중요성이죠. 그래서 예배의 어떤 그 모범에 따라서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모범에 따라서 드리지 않으면 자기는 기쁠 수 있죠. 그죠? 어른들이 이게 세대별로 나눠지는 것도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고를 그대로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세상의 사고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대부분 그렇잖아요. 뭐 음악을 하더라도 애들은 10대 애들은 뭐 힙합이나 이런 거 좋아하고 20대 30대는 뭐 예를 드는 겁니다. 뭐 발라드 이런 거 좋아하고 한 50대 60대 되면 트로트 좋아하고 이게 세상 문화인데 교회도 그럴 것이다.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끌어 들어오는 게 엄청난 문제예요. 예배는 드리는 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인간 안에 이런 어떤 격차가 있고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좀 배려하고 그 신앙의 수준을 배려하는 차원이 있는 것이지 본질이 꺾여버리면 안 돼요. 근데 포커스가 지금은 예배에 있어서도 포커스가 누구에게 맞춰지고 있냐면 사람에게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 예배가 어디 있어요? 그럼 늙은이 예배도 있습니까? 늙은이 예배는 지루하고 재미없죠. 뭐 나의 갈 길 다 가도 이런 거나 부르고 있고 젊은이 예배는 뭐 쿵쾅쿵쾅 하는 것들이 어린이 예배는 뭔가 눈으로 보여주는 거. 아 설교하지 말고 영상 틀어주고 그게 세상의 논리가 그대로 교회로 들어와 버린 거잖아요. 거기서 뭐가 깨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깨져 버리잖아요. 왜 사람이 즐거운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설교 시간에 웃겨야 돼요? 왜 그거를 좋은 설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집중력이 없으면 집중력을 길러야죠. 내 애가 설교 시간에 20분, 30분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 한다면, 그래서 제가 저희 첫째한테도 졸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중간에, 설교 중간에라도. 왜냐면 만약에 학교에서, 아버님, 저한테 당연히 아버님이라 그랬죠. 아버님, 누구누구가 학교 수업 뭐 40분, 45분 하잖아요. 근데 그거 집중 못하고 자꾸 졸고 옆에 친구랑 장난하고 딴짓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철렁하잖아. 아, 얘 어떡하지? 이렇게 공부해갖고 이거, 어떡하지? 그럼 막 들어오면 혼내기도 하고, 뭐 타일내기도 하고 막 하는데, 만약에 목사가, 얘 예배 드리는데 20분, 30분도 집중을 못 합니다. 그럼 큰 거를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해요. 뭐 애들이 졸 수도 있지 뭐. 나도 설교 시간에 조는데. 본인이 조니까 애들이 조는 것도 뭐라고 못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도 여러분 국어 시간에 왜 안 졸아야 돼요? 수학 시간에 왜 안 졸아야 돼요? 졸면 못 따라가잖아요. 그거 못 따라가면 세상에서 뒤처진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세상 지식을 얻는데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귀담아 듣지 못하는 것을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자체를 무시하는 거고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사고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서 무슨 자기들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데요. 제가 부교육자 하면서 청년부도 맡았고 학생부도 맡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 유치부까지 맡았다라고 했잖아요. 젊은 애들 좋아하는 거 뭡니까? CCM 많이 부르는 거죠. CCM 막 1시간, 2시간 부를 때 애들 좋아서 불러요. 설교 시작하면 다 자요. 왜? 1시간, 2시간 노래 부르면 힘들어요. 세상 노래건 찬송가건 뭐건 간에. 맞죠? 그러고 설교하면 다 졸아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 안 졸게 하려고 뭐 보여주고 뭐 막 하고 앞에서 부흥 강사도 원맨쇼 하는 것처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정말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여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호통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개혁교회는요, 예배 드릴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중요하니까? 하나님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그럼 뭐 사람이 결국 예배 드리는 건데 하나님만 따지면 우린 뭐가 되면, 하나님만 중요하게 여길 때 진정으로 인간에게도 유익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거꾸로 내가 좋아하는 거 드리면서 이 정도는 받아주셔야지 라고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 드린 예배와 교회의 정치, 그죠? 뭐 장로교 신앙고백서니까 당연히 그렇죠. 교회 정치에 관하여는 인간적인 활동이나 단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격식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미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장로 정치는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 물론 체계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한 사람에 맡긴 것도 아니고 불특정 다수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셔서 그 안에 세워진 질서에 따라서 교회가 유지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격식들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파괴하면 안 돼요. 교회 정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들의 일반 법칙들에 따라서 본성의 빛,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본성의 빛과 기독교인의 신중한 사려 분별에 의하여 정해져야 한다. 그게 성경 말씀을 들고 있는 자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없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은 완전히 그냥 인간의 언어, 인간의 말, 그냥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는 것, 이 정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이때 되면 십자가 메고 돌아다니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럼 늘 말하지만, 그럼 아예 자기도 못에 박혀지. 그럼 그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면 뭐가 됩니까, 자기가?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그렇게 하면서 또 그거 보고 또 쳐다보고 울고 있어요. 자, 7절로 넘어갑시다. 벌써 이거 6절 설명하다가 시간이 많이 가버렸어요. 그죠? 자, 7절. 7절도 한번 전체적으로 읽고 또 자세히 보죠.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한결같이 명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분명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아야 하고 믿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성경 안에 여러 곳에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유식한 사람뿐만 아니라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통상적인 방법을 적당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그것들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자, 이 부분은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가죠.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한결같이 명백하다. 맞아요. 명백하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누가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불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누가 그걸 명백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명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분명하다. 분명해요. 근데 누구 때문에 그게 분명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에요. 분명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명백하고 분명하지만 인간들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명백하게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분명하게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구원을 얻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고 믿고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성경 안에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어져 있다.
성경은 이런 거예요. 성경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성경이 불완전한 게 아닙니다. 부족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못 깨닫는 거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명백합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그 분명한 성경을 가지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오해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좀 일반적인 표현으로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유식한 사람,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언어도 많이 알고 이런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라 무식한 사람, 실제로 글을 잘 읽을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알 수 있다. 아니 글로 쓰여져 있는데 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양 극단을 설명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통상적인 방법을 적당하게 사용하기만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통상적인 방법이 뭘까요? 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통상적인 방법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 중에서 뭐예요? 설교예요, 설교. 유식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빈부 격차를 떠나서 지식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통상적 교회가 사용하는 통상적인 방법, 즉 올바르고 합당한 예배와 신실한 말씀의 선포 가운데 있다면 유무식을 떠나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으로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내적 조명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그 정도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와 설교고, 그리고 본인이 성경을 읽는 것도 포함되는 거고, 교리 공부. 우리는 교리 공부라고 해야 돼요. 교리 공부를 통하여서도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이 통상적인 방법을 안 쓰려고 하잖아요. 교회 모여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즐겁고 기쁜 일. 그게 뭐예요? 자기가 즐겁고 기쁜 일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솔직한 얘기로 뭐 양심 고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교회에서 운영하는 볼링 팀도 들어갔었고 축구하러 갈 때 축구도 하러 가고 뭐 다 했었어요. 그때는 기쁘고 즐겁고 재밌고 좋죠. 근데 그거는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까지 그게 앞서버리면 정말 이거는 문제예요. 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친교와 교제만 남는데 이름으로만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지, 그게 축구하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입니까? 볼링 치는 거지 그게 축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됩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끼리 축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거 자체를 뭐 잘못되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끼리 볼링 칠 수 있어요. 그럼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축구나 볼링이나 뭐 탁구나 이런 것, 뭐 등산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교제처럼 되려면 그 앞에 선행되어져야 되는 게 뭐예요? 합당한 예배, 바른 교리의 교육이죠. 그런 통상적인 방법이 잘 사용되어지는 가운데 그 성도들끼리 또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그 외의 장소에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제 안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다 통상적인 방법들은 무시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등산 가는 거 좋아하고. 통상적인 방법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등산만 가면 그게 등산회지 교회 모임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자, 오늘 예배 끝나고 족구 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오는 성도들도 있는지 알아요? 예배 때는 안 오고 아예 족구 복장으로 와요.
오늘 예배 끝나고 자 우리 뭐 남자들끼리 모여서 축구하겠습니다. 그럼 아예 축구복 입고 와요. 언제? 예배 끝나고. 예배 드리고 가서 옷 갈아입고 오는 게 아니고 예배 끝나고. 그러면은 분위기가 그거죠. 아, 지금이라도 왔으니까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니요, 그것도 혼내야죠. 혼낼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예배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안 드렸죠. 통상적인 방법 썼어요? 안 썼어요? 뭐 하러 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 아니에요. 뭐 하러 온 거예요? 축구하러 온 거예요. 그럼 당신은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축구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크든 작든 그런 거 만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들어 버리면 거기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를 굳이 교회가 왜 성도들의 교제라는 명목으로 그걸 제공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건 알아서 할 일들이지.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통상적인 방법들이 반드시 해야 될 내용들이 파괴되잖아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국이어서 그렇지만 이제 그냥 정상적이었을 때를 얘기하면 오전에 예배 드려요. 밥 먹어요. 뭐 오후 예배 드려요. 뭐 저녁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요즘 오후 예배 드려요. 오후 예배 드리면 한 3시나 3시 반쯤 이렇게 끝나겠죠? 그러면 축구 차려면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 공부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럼 시간이 너무 늘어지고 저녁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 공부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빨리 끝내야 되겠죠. 뭐 때문에? 놀아야 되니까. 그걸 교제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뭐를 줄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통상적인 방법. 성령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뭐 설교 시간을 줄여라. 아이들 요즘에 집중하는 시간이 적은데 어른들도 집중하는 시간이 적은데 설교 시간이 그렇게 길면 안 된다. 우리 스스로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설교가 길다고 좋은 설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네들의 다른 의도가 있어서 예배 시간을 줄이고 설교 시간을 줄이고 아니면 그 예배 시간 안에서도 흥겨움을 찾으려고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제 설교에는 별로 감정이 없대요. 감정을 어떻게 넣을까요? 여러분들을 울리고 웃겨야 좋은 설교가 되는 겁니까? 전 그런 설교는 못해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어디 인간이 예배건 기도건 찬양이건 인간의 모습은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누구만 드러나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돼요. 근데 어디 감히 인간이 그런 어떤 그 성경을 바로 알게 하는 방식들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그래 놓고선 성경을 오해하고 따르게 해석하고 성경보다 다른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앉아있고 그래서 특히나 장로교회에서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다 교육되어져야 직분도 좀 받을 수 있고 또 그 교회에 등록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그런 게 없으니 막 가는 거죠. 자, 오늘은 이 6절, 7절을 봤습니다. 뭐 짧게만 살펴봐도 시간이 뭐 거의 한 4, 50분 갔는데 오늘의 내용을 좀 정리하시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명백하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전달하시겠느냐라고 했을 때 통상적이고 반드시 써야 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런 방식으로서 예배와 그 안에서 설교와 또 성찬, 뭐 성찬이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성찬과 또 교리 공부를 통하여서 그런 통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나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택자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게, 그리고 그렇게 조명되어져서 깨달아진 말씀은 누구를 가장 높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 통상적인 방법을 잘 사용하고 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더 그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그 시간에 다른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선 자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돼요. 그럼 성경은 그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자꾸 놓치지 마세요. 걱정스러워요. 뭐 아침에 잠깐 뉴스 봤지만 북한이 ICBM 쏜 것 때문에 난리였죠. 근데 오늘 아침에 뭘 쐈냐면 110km 날아가는 미사일을 쐈어요. 북한이 지금 10,000km 이상 가는 미사일을 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100km, 110km 가는 걸 쐈을까요? 핵탄두를 달 수 있는 거. 100km, 110km 가는 거에 핵탄두를 달 수 있는 미사일을 쏘는 연습을 한 거는 누구를 향한 걸까요? 중국, 러시아? 아니야, 일본도 아니야. 대한민국이죠. 이런 것만 위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위협을 갖게 하시는 것조차도 한국교회로부터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드폰테스, 원전,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게 뭐예요? 정말 성경을 성경답게 여기라는 거예요. 너무 그런 모습이 없어서 걱정스러워요. 성경 읽는 것도 싫어하고 듣는 것도 싫어하고 도대체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싶다. 참 그렇게 철면피들이 많죠.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